얘기 듣고 싶은 날 우리 송재희님 편입니다. 야. 와, 지난주에 보시고 난리 댓글이 많이 달렸으면 좋을 뻔했어요. 계속 써주시면 됩니다. 네. 송재희님의 그 진짜 진솔한 이야기에 사실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우울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네. 상당히 맞아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남동생이 우울했었고 상처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연극 현장에 와서 그 자기의 그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속에 있는 그 아픔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 듣고 싶은 날을 보고 아마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정말 많으실 그분들한테 좀 한마디 얘기해 주시죠. 네.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다면 믿기 전에는 삶의 목표를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힘드신 분이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을 만나시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시는데도 아직 좀 우울하고 힘드신 분들에게도 좀 한 말씀. 그러면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를 그렇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왜 시작이 되었고 어디가 끝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인이 이렇게 내 인생을 함부로 결정짓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네네. 우리 이민아 대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이렇게 좀 많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아마 얘기 듣고 싶은 날은 좀 저희 채널 특성상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네네. 믿는 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상담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 분들의 상담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믿음이 또 좋을수록 나의 이런 우울감과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오픈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너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정말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누가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나 이런 네, 생각도 그 있고. 두려움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죠. 굉장히 이제 포장을 하거든요. 나는 믿음 좋은 척 해야 되고 괜찮은 척 해야 되고 나이스한 척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나의 우울한 모습도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런 우울한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저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도 내가 정말 힘들면 힘들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감기 걸리면 병원 가는 거 당연하고 진짜 다리가 부러졌으면 병원 가서 수술도 해야 되듯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이제 이게 보면 마음의 어려움은 대부분이 그냥 나의 문제, 현 시점에서 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생각하지만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이 모든 것들이 맞아. 시작이 맞아. 되는 경우가 맞아.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나의 지금의 어려움이 딱 해소된다라고 해서 우울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뭔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도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우울한 마음이 들었냐, 언제부터 그랬냐 했더니 초등학교 때. 네. 맞아요. 초등학교 맞아요.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으니까 뭐가 있구나. 성적이 있어요. 나빠서 그 얘기 좀 해봐요. 늘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과목 중에 그러니까 올백을 맞은 거죠. 근데 저는 다 해서 한 15개 틀렸나? 그거 근데 진짜 잘한 건데. 거거든요. 잘한 거지. 잘한 건데 내가 이 친구는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고 다 있는 데서 저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이렇게 어제 앉아가지고 산에서 보면서 나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이 우울함을 겪고 계신 분들.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평안한 사람들은 더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고 저는 우리가 이 교우, 동역자라는 게 이런 거 공유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너만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고 나도 몸부림치고 있어. 우리 같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한번 파이팅 해보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
나도 지금 네. 다리 계속 떨고 있잖아요. 오늘 송재희 님이 맞아요. 또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연을 좀 읽어주시면서 네. 요것도 소개를 하면서 또 우리의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닉네임 LJH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DJ 같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아 대표님 너무너무 팬이고 얘기 듣고 싶은 날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듣고 싶은 날 보면서 조혜련님의 팬도 됐어요. 이야. 나중에 됐구나.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예. 처음에는 아니셨나봐요. 네.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평소에 들을 때마다 저한테 적용되는 점이 많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연을 보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보내봅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작은 교회라서 가족처럼 너무 즐겁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 시절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권면을 해주는 청년 언니 오빠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저에겐 너무 힘이 됐고 저 언니 오빠들처럼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도전을 받기도 했어요. 어느덧 저는 이제 그 청년 언니 오빠들의 나이가 되었고 유난히 학생들에게 마음이 쓰여요. 특히 그냥 바른 학생보단 다른 사람들 눈엔 조금 안 좋아 보이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바르게 살지만은 않았기에 아이들이 조금 이해가 되고 나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고민인 점은 저는 그래도 언니 오빠들과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재밌어서 많이 엇나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나이와 위치가 됐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정신 연령이 어린 편이라 그냥 편하게 장난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른답게 권면을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숨기지 않고 하는 것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긴 한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권면을 해주고 싶은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로도 자연스럽게 권면해주고 싶은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민아 대표님은 실제로 상담도 하시니까 이런 제가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민아 대표님은 뭐 이제 전문가니까 좀 나중에 이야기 듣기로 하고 교회 오빠이시면서 또 진짜 올바르게 청년들을 이끌어 청년부 사역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언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도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청년 예배 찬양 인도자를 하고 있는데 청년 예배 찬양 인도자 보다 보니까 그 저희 팀원들도 다 나이가 훨씬 어린 청년들이에요. 이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게 진짜 저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자꾸만 제가 뭔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게 되게 꼰대스럽다라는 지소연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소위 율법이 세시더라고요. 여기 어긋나면은 좀 벗어나면은 조금 뭐를 많이 한다고 하시던데. 그 잣대가 있대, 잣대가. 그쵸. 청년들이 힘들어했겠어요. 아주 힘들어했고. 그런데 사실 제가 뭐 잘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확실한 건 저는 그냥 꼰대가 되기로 했어요. 꼰대가 되기로 한 게 그들이 꼰대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하는 거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시간 약속 같은 거. 그리고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정말 뭐 성경에 벗어나지 않은 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특히 청년 찬양팀이면 찬양 팀원으로서의 이 자리를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제 무겁게 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갖고 꼰대처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늘 그래요. 그만 좀 꼰대처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나름의 기준을 세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네. 혼자 분위기가 좋아졌다 느끼시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좀 첨언을 하자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솔직히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저기가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바로 성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모나고 잘못된 부분들을 여기에서 발견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라는 이야기는 올바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술에 관한 것들도 막 나오고 어떤 때는 뭐 점치는 거 이런 거 막 섞여가지고 방송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사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출연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앞에 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작가들이나 피디님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지, 왜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아니, 그러니까 안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한 번은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새로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데인데 돼지머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돈을 꽂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가면 난 이 자리에서 그냥 마이크를 떼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또 한 분이 크리스찬이라서 나도 그러겠다 그래서 돼지머리를 치웠거든요. 내가 치워질 뻔봤는데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냥 목숨을 걸었어요. 그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청년들은 더 힘들겠지. 왜? MZ들은 더 이렇게 자유방어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동년죠. 그래서 적어도 리더들은 소위 조금 욕을 먹고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기준을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거룩하니 네가 나한테 거룩해줘. 아멘. 우린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친구들 저희도 우리 어른들한테 요즘 친구들이었을 텐데 요즘 친구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다 허용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술에 대한 거. 내가 만약에 크리스천이 술을 마실 때, 내가 술을 먹을 때 불편함이 있이 먹는 것과, 뭐 상관없지 않나라고 마시는 건 다른 거죠. 그랬을 때 누군가 불편할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 저는 늘,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불편한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다. 미안하지만 너가 자유로울 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난 이런 말을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불편함 끝에 성장이 있을 거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꼰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꼰대 맞습니다. 두 꼰대. 예, 두 꼰대가 좀 어떻게 좀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아니 뭐 두 꼰대가 굉장히 또 좋은 그 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상담가인 이제 저희 입장으로서 좀 더 조언을 해드리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에게 내가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인도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정확한 선과 기준을 이야기해주는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안 되고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막 얘기를 하면 확 뭐지?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말을 안 하겠지. 안 하게 되고 아예. 이제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고 그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정답을 그냥 그렇지.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진리를 얘기하고 정답을 얘기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다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할 때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근데 첫 번째 나의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 아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내가 너의 편이야. 나는 너의 이야기를 정말 다 경청해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벽 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분한테는 어떠한 내 이야기도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내가 경청해주고 공감을 해주지만 두 번째는 그런데 내가 굉장히 좀 너가 나이 들어서 또 꼰대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내 생각은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민아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 느낌이요. 챗 GPT가 이렇게 저한테 하거든요. 뭔가 딴지를 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담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챗 GPT가 내가 요즘 엄청 시비를 걸거든요. 내가 물어보는 거나 답을 해줘. 왜 그것까지 알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무례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말투나 이런 것들이 얘가 모든 정보가 맞아. 있어준지 말을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그래, 맞아. 존중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좀 배울 점이 있더라니까. 진짜 그 중요해요. 챗 GPT도 그렇고 네. 저희 집에 계신 우리 지소님께서도 저한테 그렇구나 오빠가 그랬구나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소연이 원하는 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사님 얘기한 게 그건 거잖아. 네. 그 사람에게 무조건 그건 안 맞지 돼, 안 않아가 돼, 안 아니라 들어주면서 그렇구나. 맞아, 안 돼 하면 더 더 하고 하고 싶어. 싶어서. 그러면 일단은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이 그냥 딱 튕겨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 나도 모르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너 하나님 믿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손가락부터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손가락 돼. 안쪽으로 하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해주지만 너무 안타까움에 내 감정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이 사춘기 자녀들한테 정말 많이 범하는 실수거든요. 그러면은 청년을 담당하시니까 제가 지금 좀 리허설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이제 배우셨잖아요. 네네네. 네.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제가 청년이에요. 네. 나 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일 뭐 이틀에 한 번씩 소주 한 2병씩 먹으려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주님도 사랑하고 이주님도 사랑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소리 없는데요. 소주를 그렇게 많이 먹고 싶구나. 아니요 소주 아니고 폭탄주요. 폭탄주를. 네. 좀 빨빨 좀 얘기해 주세요. 와 진짜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더 먹어라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구나. 네. 뭐 많이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먹을. 아니요 정도로? 안 힘들어요. 그냥 술 몸이 너무- 땡겨요. 술 예, 땡겨. 옛날에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치. 빨빨 얘기해 주세요. 나도 많이 먹었었는데 예. 좋을 게 없더라고. 좋을 게 어떡하죠? 난 좋은데. 저기요. 저기 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리더님. 전문가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리더님 실패. 나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저기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예. 저 사귀는 여자 있는데요. 그냥 우리 사랑하니까. 에로스, 아가페 다 들어가려고. 그렇구나. 너가 다 하고 싶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네. 다 하라는 자유를 주셨지만 정말 다 하라고 그걸 다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우리 이민아 난안 될 것 같고 난 조금만 더 있으면 주먹이 나갈 것 같아. 주먹 쓰면 안 돼요. 안 되죠. 주먹 쓰면 안 돼요. 와, 야. 힘드네. 힘들어요. 진짜 어려워요. 힘들지. 아니 이분 너무 이해가 가요. 아니 근데 사실. 좋았던 게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그렇구나를 한 거가 발전이 된 것 같아. 그래도 그렇구나. 눈은 약간 흔들리는데 그렇구나가 나가고 있더라고. 야 이거 연습해야 되겠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런 상담을 안 받아봤다는 거네요. 생각해 보니까 찬양만 하셨나? 팀원들이 사적인 대화를 잘 안 거는 것 같아요. 말을. 왜냐면은 너무 FM 같아가지고 이 사람은 막 혼만 낼 것 같고 너무 이게 좀 디퍼런트하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거리감이 있나 보다. 근데 좀 그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역시 뭐 꼰대가 되기로 하고부터는 그냥 뭐 그렇다고 제가 정말 센 건 아니지만 특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부르짖어 찬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친구가 군대를 가는데 탁 편지를 탁 쓴 거예요.
저한테 편지를 탁 뭐라고? 썼는데 형의 멋있음은 얼굴도 아니고 키도 아니고 찬양할 때 강하게 부르짖는 거다. 강하게 우리한테 얘기해줬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으로? 뭐 이런 찬양 이런 관계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줬던 거다. 오히려. 굽히지 않고.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제가 더 발전해서 그렇구나. 하지만 기준은 이거야라고 말하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누가 질문을 하면 찬양을 하세요, 거기다가. 그렇구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어설프게 잘 모르면서 우리가 그 분야를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내가 감정이입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아는 것처럼 했다가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진짜 전문가를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네. 우리는 또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아멘, 아멘.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양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저도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마음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제 연예인 연합 예배를 했을 때 우리 설교를 하신 분이 청년들이 정말 많은 교회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3일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대하는 자세에 되게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하신 얘기가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생각하니 너도 나한테 거룩해줘. 그거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설 마음이 없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천국과 보화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걸 이야기하시면서 그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긴 뭐라냐면 모든 재산을 다해서 기쁘게 다 팔아서 그거랑 체인지에 바꿔. 근데 그게 뭐가 수고냐 이거예요. 당연히 그게 보화인 줄 알아요. 찬양한다고 투덜대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상담한다고 투덜대지 말고. 그럼요. 저도 어제 많이 네. 반성했어요.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정말. 구해주셨잖아요. 아멘. 그지?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맞습니다.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뭔가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유, 제가 너무 지금 잘해주셨어요.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네, 저랑 같이 청년들을 더 부드럽게 그랬구나. 네, 같이 근데 하시죠. 진짜 그 마음이 너무 귀하셨어, 그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어도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도움을 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자매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박수 한번 너무 주세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야, 이 자매님에게 우리가 자 블레싱 미 하고 라스텔라 그렇죠. 성경을 드리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사연을 보내주실 네. 분들은 여기 주소 나가잖아요. 얘기 듣고 싶은 날에 어떤 사연이든 좋으니까 앞으로도 아주 정말 좋은 게스트들이 오실 거예요. 그분들 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멋진 제품을 하나 소개를 오, 해드릴게요. 네네네. 이민아의 블레싱. 내 몸에 스미는 온도. 저는 딱 아침에 눈 뜨면요, 이제 성경을 저는 이제 아침에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그때 이걸 두 개를 딱 물을 끓이면서 물 끓는 소리예요. 하면 이걸 가위를 탁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탁 넣고 내 몸을 깨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흑호박. 응? 흙을 묻힌 게 아니에요. 이거 국산인데 호박이 흑호박이라고 하는 있어요? 종이 있어요. 늙은 호박, 구하기 힘든 정말. 덱스트린, 대추, 팟, 우엉, 대나무잎, 질룡잎, 새비름, 생강, 소나무잎, 자색, 돼지감자, 혼합유당, 에리스리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섞어서 이 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몸의 체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면역도 떨어지고 또 질병으로부터 노출이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너무 차를 좋아. 막 마시면 진짜 이 손끝부터 이렇게 뭔가 따뜻함이 올라와요. 너무 정말 좋아. 따뜻한 물에 타 먹어요. 미나님이 만드신 거죠. 맞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네. 이제 선배님 지난번에 뵙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 오래 한 건 처음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계속 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되게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굉장히 영적이신 분인가라는 눈에 이게 가까이 앉아서 그래요.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못 느낄 수가 그래서 있어요. 이런 예. 분이 예. 만든 차면 얼마나 예. 좋을까. 만들 때는 네. 이거 생각하면서 다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또 남겨야 되니까. 근데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요 미나차를 마시면서 진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내 몸에 스미는 온도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다음 주에 한번 더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려고요. 예. 그래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를 한번 네. 좀 인사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